원불교 전서 대종경 제5 인과품 인과품 제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인과품 제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에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강급과 상생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 인과품 제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벗게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인과품 제4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여견이 포옹을 하듯 그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두루 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인과품 제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붙이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지렁이와 진해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그 껍질을 불에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뻗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응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인과품 제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인과품 제7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금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인과품 제8장 조전권이 여쭙기를 부처님들께서는 다생겁내에 낮은 과부 받으실 일을 지치 아니하셨을 것이므로 또한 세세생생에 고통받으실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과거 부처님께서도 당대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없지 않으시었고 대종사께서도 이 휘상을 열으신 후로 관변의 감시와 대중의 인심 조정에 고통이 적지 않으시오니 저희들로는 그 연유를 모르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공을 들인 지 이미 오래이나 다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 혹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 악기가 부지중 억압되었던 연유인가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세하지는 못하고
아무리 비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나니라. 그러나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줄여서 받을 수는 있으나 아주 없애는 수는 없나니라. 인과품 제9장. 한 사람이 여쭙기를 사람이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오면 정업이라도 가히 면할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한 업은 조련히 면하기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면해가는 길이 없지 아니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 사생에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악한 업은 짓지 아니하고 날로 선업을 지은즉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혹 악한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향하여 애 빚을 갚는다 하여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한즉 그 업이 자연 쉬어질 것이며, 악과를 받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항상 죄업이 동공한 자성을 반조하면서 애 빚을 청산하는 생각으로 모든 어변을 풀어간다면 그러한 심경에는 천만 죄고가 화로에 눈 녹듯 할 것이니, 이것은 다 마음으로 그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이요, 또는 수도를 잘한즉 육도 세계에 항상 향상의 길을 밟게 되나니, 어떠한 악연을 만날지라도 나는 높고 그는 낮으므로 그 받는 것이 적을 것이며, 덕을 공중에 쌓은즉 어느 곳에 당하든지 항상 공중에 옹호를 받는지라. 그 악연이 감히 틈을 타서 무난히 침범하지 못할지니, 이는 위력으로서 그 정업을 경하게 하는 것이니라. 인과품 제10장.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 보려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인과품 제11장.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인과품 제12장. 대종사 복례 정사에 계시더니 마침 포수가 산돼지를 그 근처에서 잡는데 그 비명소리 처량한지라.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도다. 인과품 제1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의 죄업을 지어 그 과보 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 주리라. 사람이 남에게 애매한 말을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내세에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즉 내세에 사생아 등으로 태어나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의 앞에 무안을 잘 주어서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인과품 제14장. 한 제자 여쭙기를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어떠한 죄업으로 인함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지불각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각간에 중인에게 벼락을 준 연고이니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등을 남용하여 많은 대중을 살생하였다든지 또는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나니라. 인과품 제15장. 대종사 서울 교당에서 건축 감역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 인과품 제1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인과품 제17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지키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요. 인과품 제18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제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 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현생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의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와 같나니라. 공칠이를 보라. 이리역에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즐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심도 못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실애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니라. 인과품 제19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인과품 제2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그는 헛 명예가 마침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근인 줄을 모르는 연고라.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요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쓰나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 그러므로 실상이 없이 말로 얻은 명예는 필경 말로 헐물 당하고 겉모술수로 얻은 명예는 겉모술수로 헐물 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있던 명예까지도 타락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심하게 되면 생명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나니 어찌 미리 주의할 바가 아니리요. 인과품 제21장. 한 거린이 김기천에게 복을 지으라 하매
기천이 묻기를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하니 그 거린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기천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흔히 제 개인이 살기 위하여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말이 되리로다 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기천의 말이 법설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받는 사람은 많고 낙받는 사람은 적나니라. 인과품 제2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히 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맞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하므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니라. 인과품 제2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헤아리요. 인과품 제24장. 총부 부근에 사나운 개가 제 동류에게 물리어 죽게 된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개가 젊었을 때에는 성질이 사나워서 근동 개들 가운데 왕노릇하며 온갖 사나운 짓을 제 마음대로 하더니 벌써 그 과보로 저렇게 참혹하게 죽게 되니 저것이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라. 어찌 개의 일이라 하여 범연히 보아 넘기리요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 주는 것이요
가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 심성이 사나워서 여러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인과품 제2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쁜 일을 자행하여 여러 사람의 입에 나쁘게 자주 오르내리면 그 사람의 앞길은 암담하게 되나니 어떤 사람이 군, 도, 사령이 되어가지고 혹독히 권리를 남용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많이 빼앗으므로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 앉으면 입을 모아 그 사람을 욕하더니 그 말이 씨가 되어 그 사람이 생전에 처참한 신세가 되어 그 죄 받는 현상을 여러 사람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하니 과연 여러 사람의 입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니라. 인과품 제2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철없이 많은 죄업을 짓는 가운데 특히 무서운 죄업 5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대중의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의 정신을 그릇 인도하며 둘은 여러 사람에게 인과를 믿지 아니하게 하여 선한 업 짓는 것을 방해하며 셋은 바르고 어진 일을 헐고 시기하며 넷은 사뜀 무리와 당을 짓고 사뜀 무리에게 힘을 도와주며 다섯은 대도 정법의 신앙을 방해하며 정법 휘상의 발전을 저해함이라. 이 5가지 죄업 짓기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막도를 벗어날 날이 없으리라. 인과품 제27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업 3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겉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사뜀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3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인과품 제28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떤 선사는 제자도 많고 시주도 많아서 그 생활이 퍽 유족하였건만은 과실나무 몇 줄을 따로 심어놓고 손수 그것을 가꾸어
그 수입으로 상자 하나를 따로 먹여 살리는지라. 모든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사가 대답하기를, 그로 말하면 과거에도 지은 바가 없고 금생에도 남에게 유익 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거늘 그에게 증인의 복을 비는 전곡을 먹이는 것은 그 빚을 훨씬 더하게 하는 일이라. 저는 한 세상 얻어먹은 것이 갚을 때에는 여러 세상 우마의 고를 겪게 될 것이므로 나는 사제의 정의에 그의 빚을 적게 해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여가에 따로 벌어 먹이노라 하였다 하니, 선사의 그 처사는 대중생활하는 사람에게 큰 법문이라. 그대들은 이 말을 범연히 듣지 말고 정신으로나 육신으로나 물질로나 남을 위하여 그만큼 일하는 바가 있다면 증인의 보시받은 것을 먹어도 무방하려니와, 만일 제일밖에 못하는 사람으로서 증인의 보시를 받아 먹는다면 그는 큰 빚을 지는 사람이라 반드시 여러 세상의 노고를 각오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대개 남을 위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시 받기를 싫어하고 제일밖에 못하는 사람이 도리어 보시 받기를 좋아하나니, 그대들은 날로 살피고 때로 살피어 대중에게 큰 빚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지어다. 인과품 제29장. 하루는 죄내선이 대중 공양을 올리는지라. 대종사 대중과 함께 공양을 마치신 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물질의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천에도 있는 것이며 또는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도 있나니라. 영광에서 농부 한 사람이 어느 해 여름 장마에 관리 세 사람의 월천을 하여 준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그들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 농부는 한날 한시에 똑같은 수고를 들여 세 사람을 건네 주었건만은 후일에 세 사람이 그 농부의 공을 갚는 데에는 각각 자기의 능력과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등이 있었다 하나니, 이것이 비록 현실에 나타난 일부의 말에 불과하나 그 이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복짓고 복받는 내역이 대개 그러하나니라. 인과품 제30장.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에 근동에 방탕하던 한 청년이 스스로 발심하여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대종사의 제자가 되어 사람다운 일을 하여 보기로 맹세하더니, 그 후 대종사께서 각처를 순회하시고 여러 달 후에 영산에 돌아오시니, 그가 그동안 다시 방탕하여 주색 잡기로
가산을 탕폐하고 전일에 맹세해 드린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대종사를 피하여 다니다가 하루는 노상에서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연고로 한 번도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청년이 사르기를 그저 죄송할 뿐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인가. 청년이 사르기를 제가 전일에 맹세한 것이 이제 와서는 다 성인을 속임에 불과하게 되었사오니 어찌 죄송하지 아니하오리까.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그대가 방심하여 그대의 가산을 탕진하고 그대가 모든 일에 곤란을 당하나니 그러므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따로 없나니라. 내가 그대를 대신하여 그대의 지은 죄를 받게 된다면 나에게 죄송하다고도 할 것이요 나를 피하려고도 할 것이나 화복간에 그대가 지은 일은 반드시 그대가 받는 것이라. 지금 그대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대를 속인 것이니 이 뒤부터는 공연히 나를 피하려 하지 말고 다시 그대의 마음을 단속하는 데 힘쓸지어다. 인과품 제31장.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하루는 체포에 나가시니 체포가에 있는 분항에 거름물이 가득하여 무벌레가 화생하였는데 마침 쥐 한 마리가 그것을 주워 먹고 가는지라. 밭을 매던 제자들이 저 쥐가 때로 와서 저렇게 주워 먹고 가나니다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저 쥐가 벌레들을 마음대로 주워 먹으나 며칠 안에 저 쥐가 벌레들에게 먹히는 바가 되리라. 제자들이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삼세 인과가 어찌 그리 빠르리요 하였더니 며칠 후에 과연 그 쥐가 분항에 빠져 썩기 시작하매 무벌레가 그 쥐를 빨아먹고 있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일에 한 말을 그대들은 이상히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나는 다만 그 기틀을 보고 말한 것 뿐이니라. 당시에는 분항 속에 거름이 가득하므로 쥐가 그 일을 흥행하며 벌레를 주워 먹었으나 채소밭을 메고서는 응당 그 거름을 벗어 쓸 것이요 그러면 그 항속은 깊어져서 쥐 없이 드나들던 저 쥐가 반드시 항속에 빠져 죽을 것이며 그러하면 무벌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추측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복간 인가도 그 일의 성질에 따라 후생에 받을 것은 후생에 받고 현생에 받을 것은 현생에 받게 되는 것이 이와 다를 것이 없나니라. 인과품 제32장. 김삼매화가 식당에서 육물을 썰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물으시기를 그대는 도산지옥을 구경하였는가.
산매와 사류기를 구경하지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마 위에 고기가 도산지옥에 있나니 죽을 때에도 도끼로 찍히고 칼로 찢겨서 천포만포가 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사다가 또한 집집에서 그렇게 천칼만 칼로 써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인과품 제3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죄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히리라.